갑절의 은혜, 갑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새해 표어가 주어진 표어처럼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 갖고 새기고 선포가 나면 반드시 은혜의 표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들리었던 엘리사가 하늘을 승천할 때 간절히 간청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샘에 임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 역사하심이 갑절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걸 전에 성경은 갑절 영감이라, 우리 성경에 성령의 갑절의 역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왜 엘리사가 엘리야 시대보다도 자기의 선지자의 사역 시대에 이렇게 갑절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구했을까? 그 당시 이스라엘 다 형편이 엘리야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 역사할 때 당시에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우상을 섬기는 아방 시대요 이세벨의 통치 시대에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엘리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 이름 자체가 의미하고 있어요. 엘리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따라합시다.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백성들에게 증거해서 여러분 대신 아주 회복하게 하고 그들 다 하나님이 돌아가는 것이고 엘리야의 사역이었어요. 그가 승천하고 난 후에 엘리야의 사회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대로 엘리사 시대는 여러 왕조에 겹쳐서 많은 사건, 많은 이적, 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역이고 엘리사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란 그 이름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 엘리사,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모든 백성 가운데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엘리사 사역이 시작된 것이고, 오늘은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걸 나타내는 세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읽을 말씀 그대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의 생도 가운데 한 사람이 있으는 이건 가정을 이룬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 여인이 그 선생이 된 엘리사한테 간청을 내린 겁니다. 내 남편이 선생님을 따랐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데 돌아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남편이 죽었는데 보니까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빚을 지고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망 과부로서는 남편도 돌아가셨지, 빚까지 집어썼지, 갚을 능력 없지. 근데 또 이 채권자가 말하기를 당신이 필요 갚지 않으면 당신의 두 종을 내게 보내 내 종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니 이혼 입장에서는 이제 남편도 돌아가셨고 또 자식도 어린 자식 다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방법도 그 엘리사한테 와서 그 문제를 다 토설하고 이런 형편입니다. 지금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그러면 내 집에 있는 것이 뭐냐? 이 가난한 집에 뭐가 있겠어요? 있는 것은 지금 함께 한 음식만 들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 병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이웃에 가서 모든 빈 것을 다 빌려오게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다 빈 그릇에다가 그 기름을 계속 부어 넣어라. 끊임없이 기름이 나올 텐데 그 비명이 다 할 때까지 기름을 부어라. 이 여인은 이와 같은 말 듣고 동네 가가지고 빈 그릇을 다 빌려다가 거기다 그 남겨진 한 그릇에 기름 계속 부었더니 기름 나오고 마침내 빈 그릇이 다 찼을 때 기름이 멈췄더라. 너는 기름을 가서 팔아서 빚도 갚고 네 두 아들 함께 잘 살아라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그런 걸 묵상하는 가운데 우린 다 한 사람 다 빚진 인생들이다 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 빚 얼마나 졌습니까? 안 물어보는 거 보니까 하나 빚이 없던지 또 빚 있다고 얘기해봤자 도와주기는 고사하고 우리도 무시할 것 같고 그래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 사는 우리 5천만 우리 백성들은요 다 빚이 있어요. 내가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시간 없지만은 우리가 가계의 빚 1882조 이건 2023년도 기준입니다. 1882조 8천억을 빚을 지고 있어요. 지금 다 뭐 아파트 사는 바람에 다 빚을 공간 아닙니까? 이 빚이 주요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국가부채, 나라가 가진 저희 GDP 국내 총 생산에 대비해서 우리가 빚을 졌는데 1126조 7천억. 우리가 5,150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국민 1인당 2,188만 원의 빚을 지고 있어요. 정신 차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뭔 빚이 있어 할지 모르지만 국가가 국민부 나눠보니까 응애하고 태어나면 걔는 이미 벌써 2,100만 원의 빚을 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좀 국가 빚.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빚, 지금 여러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거의 3천조예요. 우리가 지금 6천조라고 하는 빚덩이를 안고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국가든 회사든 가정이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빚을 지고 있다 하는 것.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이 재정적인, 이 경제적인 면에서 빚을 지고 나면 너무나 어렵게 힘든 건 사실일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우리 하여금 모든 게 자유해야 되지만 이 경제생활에도 우리가 자유하라고 이렇게 말씀한 걸 깨닫기 바랍니다. 성리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경제적인 이 생활에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어서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내가도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돈을 자유롭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구약에서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정도 되는 것. 감사 안 감사해요? 감사 안 감사해?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멈춰는 재산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자유라는 것은 내가 다른 꾸어주지 꾸지 않을 정도의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자유하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자족하는 마음, 내가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살 수 있고 또 여유가 여유있으면 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고 비천하지도 않고 내 마음에 그런 거 짓누르지 않고 얽매이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사는 이것이 곧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진 하나님 신 경제적인 자유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생활, 하나님 은혜 입혀 주어서 여러분의 경제 생활 속에도 이런 자유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터와 손길과 모든 가정 하나님께서 이 자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어서 또 우리 우면 성도들 한 해 동안 세운 예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삶을 통해서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발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두 분 권사님이 계신데 한 분은 지금 연세가 78세신데 지금도 식당에 일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뭐 집도 있는 거 아니에요. 창신에 전세 사는데 항상 웃으며 기쁨으로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 권사님 입은 집이 한 두세 채 돼요. 장인동에. 이걸 전세로 사는 분인데 아니 집이 두세 채인데도 항상 이분은 그것에 억눌려 살아요. 그래 어릴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우리 집이 지금 저 전세는 나가야 돼. 안 나간다 이거예요.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기도해요. 한 번 찾아가지고 목사님 기도할 때 지금 전세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집은 벼 있다는 거예요. 이분 집은 두세 채 되는데도 항상 어느 때는 그 내부 안 나가서 그것 때문에 날리고 집은 비오는데 안 돌아서 날리고 내가 가만히 두 분을 비교해 볼 때 한 번은 비록 자기 집도 없지만은 그저
식탁 일해가면서 하루 사는 기쁨으로 감사하고 예배 시간마다 그분이 교회에서 보면 새벽에 나오늘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집은 두세째 되면서도 그것 때문에 날마다 와도 울고 진짜 우는 거예요. 그냥 돈 때문에 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비록 생활이 여러 나름대로 있겠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자유 먹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자유함을 찾기 때문에 다 묶여가지고 그것에 종도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한 미망인, 한 과부의 모습을 보십시다. 이 미망인은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사건을 통해서 큰 문제가 생긴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라고 하는 입장에서 남편이라는 존재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남편을 주인이라 주인. 그래 안 그래요? 주인. 내 모든 걸 책임져 주는 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 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분. 이것이고 주인의 개념인 거예요. 성령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도 남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모든 것에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구약적 개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남편에게는 내가 의지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날 공급해 줄 수 있는 분. 그런 개념이고 남편이라는 개념이고 그리고 성경이 이것을 우리가 주인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자기 보호할 수 있는 것, 그거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이 여인에게 고통문이 아니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 그냥 돌아왔으면 다행인데 무엇을 줬다고요? 빚을 엄청 줬다. 빚을. 그러니 지금 자기 혼자도 두 알을 키는데 남편 빚을 다 져놓고 죽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이 가정에 짐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빚.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빚 때문에. 빚을 안 져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저도 수없이 많은 빚을 져봤어요. 이 빚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쓸 때도 못 쓰고 빚쟁이 찾아오면 그것 때문에 늘 도망쳐야 되고 이런 것이 빚진자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 이 남편이 왜 빚 졌는지는 안 나왔어요. 이 남편이 병들어서 병이 되다가니 그게 빚 졌는지 어떤 사고 때문에 빚 졌는지 이세말로 말하면 잘못된 보증 잘못 사가지고 그래서 빚 졌는지 이 빚의 문제가 남편이 돌아간 사건과 함께 가장 큰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빚을 졌는데 이 빚이 그분이 죽음으로써 그냥 빚다 함께 웃으면 좋지만은 빚이 자식에까지 영향을 안 끼쳐요. 우리나라 현행법도 그래 안 그래요? 가족이라는 공동체는요. 그가 빚을 져놓으면 그거를 가족들이 그 빚을 다 짊어져야 되는 거야. 빚을. 그게 두 아들이라는 얘기는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채권자는 당신 남편이 빚졌고 얘들 할아버지 빚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으라나. 갚지 아니하면 당신의 두 아들을 나의 종으로 삼겠다. 이걸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과부 입장에서는 지금 두 아들까지도 다 종으로 팔려하게 생겼으니 이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겠는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가만히 묵상할 때 지금도 이 빚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이제 그 작은가를 보면 얼마나 많은 가연들이 이 빚 문제 때문에 가정도 깨지고 애들은 벌써 나가버리고 가장 형성 안 되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이 시대를 통해 교훈하고 있지 아니한가. 우면 성도들 가면 이런 가정 없겠지요? 빚 때문에 가정이 깨야지 이런 없겠지?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빚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사전에서 빚은
남에게 갚아야 할 돈, 부채, 차입금, 또 갚아야 될 마음으로부터의 부담감, 또 은혜 받은 것, 그런 것들을 빚이라 그렇게 표현한 걸 보게 됩니다. 아, 내가 감당하든 감당할 수 없든 이미 주어진 책임인 것은 내가 누군가를 꿔왔든 어떤 상황이 됐든 갚아야 될 부채들이구나. 그것이 물질적이 됐든 마음의 정신적이 됐든 그런 모든 게 다 우리의 부담이 있는 것이고 빚이구나. 사람이 때에 태어난 사는 아까 말씀드린 태어난 순간부터는 국가적인 빚도 2천만 다 지고 있는 것이고 또 가장이 됐다면 가장의 빚도 짊어지는 것이고 또 이 한국 사회의 경제에 돌아온 모든 빚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애 하나가 태어나면 약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 지금. 그런데 성경이 이와 같은 빚의 문제를 근본적인 원인을 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빚 때문에는 억압을 당하고 묶임을 당하고 자유함도 없고 주신 하나님 그 복을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성경 한마디로 첫사람의 범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죄의 값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값으로 전가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라는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가 죄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있어서 의인화시키면 악인이 되는 것이고 마귀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혐오를 올 때 이것이 우리에게는 질병과 가난과 저주라는 것입니다. 첫사님 범죄가 나온 후에 인간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풍성히 거두지 못하는 이것이 가난이라고 하는 현실이 인간이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이 있다는 것이고 형벌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져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받지 못하게 되니까 생명의 복락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환경에 저도받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말미암아 많이 애쓰고 수고해도 거두지 못함을 통해서 당하는 인간의 많은 고통스러움과 그 모습도 인간의 또 죽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죽음이고 질병이라는 걸 통해 인간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문제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가난으로 질병으로 저주로 우리에게 형벌로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이 죄 안에서 죄를 지는 순간 우리는 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 마귀의 종으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굴레, 이와 같은 멍해, 이와 같은 사석과는 우리가 어떻게 해방과 잘 얻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과 같은 빚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모습 예수 대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가 받을 죄의 모든 형벌과 저주를 다 십자가로 담당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은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가운데 성경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한 것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중에서 누가 보면 4장의 소리가 하신 말씀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복음은 뭐냐?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 가난이라는 것은 여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물생활에 가난도 표현할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가난도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참신을 찾지 못한 것도 내가 사는 가운데 이 물생에 공급할 자가 없는 것도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가난이라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인간이 같이 죄 가운데 빠지고 난 이후에 다 우리는 그 같은 죄의 짐을 지고 그 죄값을 많이 다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과 함께 이 땅에 같이 질병과 육적인 삶의 가난과 저주를 말미암아 우리는 다 육신적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에 내려진 형벌이 것인 운명적인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처방인 곧
그 예수에게 모든 우리의 짐을 다 그에게 맡겨버려가지고 다 그가 짊어지게 만들었다. 우리의 사랑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리하여 각기의 채굴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복음을 전거할 때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랬어요. 이는 선지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담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천국복음에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인간이 첫산 아담을 통해 들어온 모든 저주의 맥들을 끊어버리고 하늘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이때 하나님 나라를 구원해 가는 것이고 천국복음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 주님께 행하신 일이 병자를 고치고 할렐루야. 예수의 많은 사역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의 진리, 천국의 말씀, 가치에게 선포하시고 저주받은 귀신을 내어 쫓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 시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이루신 것이고 예수 이 땅에 오신 3년 동안의 지상 사역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지 우리에게 친히 증거해 준 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다루시면서 이 땅에 그분이 오신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가복음 38장 말씀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가시려고 내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버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모든 원인이 뭐냐? 가난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난.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할 때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도 안 하시네. 다 좀 부자라 그래? 하나님 나라에 이걸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모형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할 때도 너희가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고 초대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구약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모형인 육체적인 이 땅의 모습이 이스라엘 한다면 또 하나님 내 참호 신약교회는 교회 모습 아닙니까? 그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여러 죄들을 만들어서 특히 신년전을 만들어서 그 백성 가운데 가난한 자 없더란 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여러 가지 복지 정책 쓰는 거 마찬가지죠. 신약세례에서 사도행 4장 말씀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고 모든 것에 큰 은혜 받고 난 후에는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자가 없더라. 아멘 좀 해봐. 이런 복음이라는 건 복잡한 게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무리 가운데 예수 믿으면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나라도 정책에 모든 정부를 세울 때 그 나라 세울 때 뭐요? 백성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부에게 살고자 정부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많이 뭐요? 국민들 편안하게 잘 살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정책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는 말이 다 저주 가운데 있고 가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난한 자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이다. 또 아멘 안 하는가 봐. 여러분 이거 야 목사님 갑자기 왜 가난한 게 이런 물질 얘기하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때 나타날 때는 다 물질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명절을 맞이했다. 부모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냥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하네요. 선물도 드리고. 그게 다 증거라면 증거. 하늘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일단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많은 부분이 있는 가운데 오늘 사건을 더 교훈한 이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것이다. 인간 다 빚진 존재이구나.
빚을 해결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빚을 갚읍시다. 빚을 갚아야 돼. 빚을 갚아야 돼. 문제는 우리가 갚을 능력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인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럼 그냥 아예 없어요. 그냥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길을. 성령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벌써 시간 12시 돼버리니까 내가 여기 와서 좀 불만인 것은 다음 주부터 한다는데 우리 창신 분교는요. 미리 찬양 준비를 다 15분에 다 12시 딱 되면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여기 11시 되니까 그때 찬송하더만 여기는. 그래야 15분 늦어지는 거야. 자, 앞으로 이거 참 절대 맞춰야 돼요. 다음 주부터는 15일전은 다행인데 내가 일단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여금 그냥 개념이잖아요. 가난이라고 하는 개념, 빚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 아까 했지만 야고보 2장 5절 말씀 보면 너 한번 택하심을 봐라.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들로 하나님 영원한 나라의 기업 얻게 하지 않느냐. 그냥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원 우리에게 먼저 우리에게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만약에 자기가 부유하고 걱정 없다 한다면 1~2살 찾아왔겠어요? 안 찾아왔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라는 거리가 크게 가난하지만 가난하던 병들었던 저주받았던 내 인생 안 되겠거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땅에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자 되어와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한다는 것이 복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 여러 가지 영적 해석할 때 자 남편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구약성 이건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엘리사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어의 과분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두 아들은 유대인과 이방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훈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인 율법을 통해 살아왔지만 그가 의지했던 남편이 죽었다 이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참된 구원은 예수 안에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를 통해 우리는 두 아들처럼 이스라엘도 살고 이방도 사는 하나님의 생명사하고 이 그런 약속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따라합시다. 구원자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선 예수를 구원자라 그래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삼아 다 그 앞에 오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제적인 가난이든 육체적인 질병이든 생활적인 저주든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기 말씀처럼 아버지의 빚을 자식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거 자식에까지. 오늘 우리 인류의 조상의 죄가 우리에게 다 우리도 그런 말을 다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인생에 어떤 문제 있다 하더라도 구원대 예수 앞에 나오게 되고 그 모든 걸 다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나도 이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다 헬주선 얘기하고 막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인간이 방법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목회 40년 하면서 저 광주에서 목회하고 교회 짓고 미국 가서도 열심히 목회하면서 또 교회 만들어 놓고 여기 와서도 내 평소 난 닮은 빚만 지고 살죠. 그런데 이만큼 하는 은혜 가운데 영원히 구하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든 간에 주에서 아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뭐 해결해 주시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인 걸 깨닫길 바랍니다. 자, 많은 말씀 했지만 여기 지금 말씀 듣고 너 그럼 기름 방향만 가지고 네 함께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기름을 계속 채우라 그랬어요. 이런 것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물 닦고 음란히 계신데 아버지께 기도하라. 음란히 보신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특히 젊은이들 요새 집 사고는 얼마나 빚이 많잖아요. 그게 진들어서 행복하지 못하는 경우 얼마나 많잖아요. 우리 어떤 가정이든 이런 어떤 회사 공동체든 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함께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뭔가? 이 가정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뭡니까? 베드로가 선전 문 앞에 있는 저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어떤 분이 가지고 부부가 함께 방에 들어가 기도하든 모든 함께 이곳에서 문 닫고 기도하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성령 우리의 말씀대로 그 예수를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을 주시리라.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40년 목회하는 동안에 다른 방 없어요. 그것이. 그런 문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이모적 은혜 가운데 저도 아까 참 감동인데 은퇴하게 생겼어요. 곧 나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다. 아멘 좀 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위기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 살아있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삶을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고 있는가?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름 한 병. 이 기름 한 것이 우리 성경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이사 61장 말씀처럼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읍시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제들도 마가란 다락방에 모여서 다 문을 닫아놓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더라.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많은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의 신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정에 부부가 함께 기도하든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침대만 좋은 거 만들지 말고 그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부부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침대 없는가? 아멘 안 하네? 침대 없으면 맨 바닥에라도 함께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령의 주된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거듭장이 있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모든 제도하는 기름 부어주어서 회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인간은 다 죄에서 저주 가운데 죽은 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서 감사해서 이 모든 죄에 해방된 자들이 모인 것이고 교회인 것이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한편에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서 바울이 이것을 내가 복음에 빚졌다 그렇게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해방케 하시고 영원한 삶에서 콘침을 감사해서 일평생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여러 지역에 복음 전달하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이 은혜의 깨달은 자가 된다면 우리가 같은 빚을 갚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권사님이 지금 나이가 그건 70 벌써 7세가 넘으셨는데 다 전도하러 다니세요. 쉬려도 전도하고 그거는 바나나를 싸가지고 바나나 그 사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전도해요. 야 교회 저러면 정말 감사하구나. 은혜 받으면 감사해 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뜻을 통해 어떻게 내 은혜 보답할까? 은혜의 빚진 자가 돼서 전도하는 걸 통해서
교회는 한 영 한 영 구원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명 성자 하나님과 같은 믿음의 삶,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나도 영원한 사망이 비친 자였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힘입고 예수 안의 이 은혜를 통해 내가 이 모든 저주에서 자유하게만 은혜를 감사한다면 또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 빈 것을 빌려오는 것처럼 이들 은혜를 나누게 되고 그들 기도하게 되고 복음을 나누게 될 때 하나의 영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비친 자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창원시 왔을 때 얼마 안 돼 가서 당시에 병원에 신방 가게 됐어요. 거기 신방 가게 되는데 안집 사람이 계시더니 간경화증 오래돼 가지고 아마 병원 생활하면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왔을 때 처제 신방 갔는데 근데 어떤 그런 상황에서 예배드리고 기도보다 그분이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 부인이 김춘현 집사님이에요. 당시에. 근데 자기 남편 장례식 난 후에 찾아와요. 목사님 참 자기가 믿음도 없고 참 예수님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장수님께 누구든 장례 나면 자기가 꼭 그 장례식장에 가겠습니다. 20년 동안 이 권사님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구 장례가 나면요 끝까지 마지막 그 장례식장만이 아니라 묘소까지 가서 찾아다녀요. 또 지금 나이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 아픔 다리 끌고도 계속 다니고 보면 인간적으로 의리 있다. 자기 남편 그때 돌아갈 때 와서 교인들이 와서 잘했다고 그게 감사할 마음 가지고 사랑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그 때는 다리 가지고 장례식에 꼭 차리는 모습 보면서 이것도 사랑의 빚진 자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는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 우리가 믿음 갖고 산다는 것도 내가 빚진 자는 걸 깨닫고 빚에서 해방시는 은혜를 감사한 자들이 주를 섬기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로 봉사님은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은혜의 빚이구나. 나 같은 자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클수록 더 우리는 더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하고 나누에 나는 죄인중의 개수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의로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인간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그 율법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밖에 했던 것, 시다만 돌려주에 앞장섰던 것, 그 생각해보면 자기는 너무나 하나님의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빚진 자의 삶을 산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다는가. 오늘도 우리의 인간의 질본인 이 빚들, 여러분의 성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빚을 청산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은혜 가운데서 영육간 아닌 복된 삶을 살아가고 이 귀한 성전을 중심해서 성도의 사연협회 가면서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해낼 때 하나님 영광이 누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증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를 예배하심을 감사하고 또 명절을 맞이해서 이곳 터진 사람 많지만은 하늘 아버지 앞에 예배 나온 이 사랑하는 삶을 주셔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생활에 혹시 빚진 자 있습니까? 속히 갚을 손을 기울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과 진짜 이럴 때 복을 내려 주어서 부정을 낼 때 풍성을 거두게 만들어 주어서 우리 사랑하는 손들 가운데 가난한 자 없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누어 주어서 꾸이지 않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되어진 죄의 벗어나는 감격하여 주 참기는 모든 심령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